우리 인간들을 일컬어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나, 들어봤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다나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말이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곧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소위 정치라는 것이 존속하기 마련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대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모든 것에 이름을 이렇게 지어 붙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도 특별히 인간은 다나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소위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인간은 이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위임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요, 이성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존재이기도 하고 정치적 존재로서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치적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권면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정치적인 모든 권세, 이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위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정치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중국적자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땅 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은 보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미국의 시민권은 아닐지라도 영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중 국적자 그렇게 말하는데, 비슷한 의미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이 땅 위에 우리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하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그리고 땅 위의 시민권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땅 위의 법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가끔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 위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즉 복종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작고하신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가령 우리가 막 박정희 독재 정권 막 이러고 대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뭐 그럴 때 권세에 복종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독재 정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뭐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이런 정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저항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 옳을지 아닐지 쉽게 단정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 속에는 상당히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령 다스리는 입장에서의 기쁨도 있지만 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권세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 자기의 힘을
행사하면서 쾌감을 느낄 것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 민초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천부적인 인권을 탄압하거나 유리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한 삶이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아주 정치력을 잘 발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 박근목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참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과 오늘날의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서 아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주 참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정말 아멘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남과 북이 더 이상 어떤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 그러잖아요. 지금도 막 편을 가르잖아요. 좌빨이다, 뭐 빨갱이다 막 하면서 보수다, 진보다, 소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막 편가르기식을 하고 특정 지역의 사람을 막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요즘도 보면 여야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바라기는 여야가 나라를 위한 일에는 서로 협력하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정말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지금 이게 될 듯 말 듯 하잖아요. 트럼프, 김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지금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날들 아닙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선정을 베풀게 되면 온 국민이 다 평안하고 소위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도자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위탁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른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령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들 다음에는 소위 사사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사사, 이게 영어로는 judges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judges 하면은 심판관,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직책을 든다면 판사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사사들이 지도자로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었다. 사사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래서 사사 직분을 갖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사사들이었거든요. 다나 혹시 사사들 중에서 이름이 생각나는 사사 알아? 힘센 다현이.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맞았어. 삼손도 많은 사사 중에 하나야. 사사 중에 여자 사사도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알아? 다연. 다연이 여자 사사 이름. 우리 둘째 딸 이름이 뭐지? 드보라. 다나가 아니고 드보라. 드보라가 여자 사사 이름이야.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은 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통치된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 비교가 됐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아주 비참하게 깨졌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왜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졌을까 생각해보면 아차, 우리가 법궤를 안 메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진 거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들쳐매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도 이겼을까 졌을까? 다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또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심각하게 패인을 분석을 했어. 야, 이거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법궤까지 메고 나갔는데도 우리가 진 것은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을까?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와 저 블레셋의 차이는 뭐였다고 생각했냐면, 쟤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구나. 쟤들은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에게 쫄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가 선뜻 백성들의 요구를 청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어요. 왜였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다 없다. 어느 쪽? 없다? 아니요.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몰랐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생각하기를 이 우매한 백성들이 막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이 말을 하기가 쉬웠겠어? 어려웠겠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아니 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어렵지 않았겠어요?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워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좀 기분이 좋지는 아니하셨지만 요것들이 내가 지들의 왕인데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기분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 다연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이름 누굴까? 몰라? 성경 구약 성경의 왕 이름 최초의 왕 바울. 사울 맞았어. 사울 임금을 그래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얘기예요. 쟤들이 지금 왕 세워달라는 것은 네가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는 섭섭해하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난 직후에는 굉장히 잘 나갔어. 그런데 점점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하는 일이 잘 되지를 않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울이 겸손한 왕일 때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리고 사울이 그냥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을 폐위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폐위시켜 버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바사 왕을 세웠다. 바사 페르시아. 바사 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러는구나.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천하의 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을 일컬어서 목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결국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죠? 포로로 붙들려와 노예와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그들의 옛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누가 해요? 고레스 왕이 했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누가 세운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그거. 그러니까 이방 나라 지구들끼리 누가 왕 되고 또 그만두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권력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느 개인이나 아니면은 정치 체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왜냐? 사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는 하고 있어도 아직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거나 박해하기 이전에 바울 사도는 옥살이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음으로는 바울 사도는 이중국적자였어.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했던 장사자들이 누구예요? 오히려 동족들이었는데 그들로부터 바울 사도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나쁜 의미의, 가령 막 독재자라든지 폭군들이라든지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명령에 복종하며 살라고 일단은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권유를 하시는 까닭은 왜였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은 있었던가 봐요. 가령 우리가 로마 저것들한테 우리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우리가 저항을 하고 그리고 반항을 하고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분위기 갈등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권세에 그래도 복종을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유하지 않았을까? 왜? 로마에게 주어진 권세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논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가령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한때는 막 교회에서도 신사 참배해라, 이런 하자, 이런 결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지나놓고 나서 우리 교회사 속에서 부끄러운 우리들의 과거, 바로 신사 참배 결의를 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교계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친일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
뭐 대표적인 게 김한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하셨던 그런 어르신들 요새는 지금 전부 재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친일 행적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대도 마찬가지. 뭐 김성수 뭐 이런 분들도 친일 행위를 했다. 그래서 요즘엔 고려대 역사에서 막 이거 다 짓고 뭐 동상 같은 것도 치워버려라 뭐 이런 일들이 요즘에 있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일제 치하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가령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도 권세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직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어떤 정치 체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권, 천부적인 인권 사상 뭐냐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개인의 인권을 아주 유린하는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게 있었잖아요. 5.18 때 광주에서 누가 총을 쏴서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전 대통령이. 그리고 그냥 군인들이 성폭행을 하고 여고생들이라든지 막 여자들 지나가는 그리고 쏴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들을 태워서 죄를 바다에 뿌려버린 것으로 인제사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야, 진짜 설마 했는데 과거에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었구나. 그래 요새 막 댓글 올려오는 거 보면 험하지 않아요? 전두환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정말 그랬다면 히틀러도 자기 동족 독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태인들을 죽였지. 어떻게 자기 동족을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이는 짓거리를 하고 그것을 뭐 북한에서 막 몇백 명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정말 그 두 분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미국에 보고했던 당사자가.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정치 세력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국민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 이 정도 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4.19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일들. 그래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으실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잘 새겨 듣고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 때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그 권세를 맡긴 것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뭐예요? 국민의 공복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